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3번을 부인했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 떨림, 감격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졌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찬양으로 드려질 때에 이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함, 예수님을 만난 다시 그 감사함,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같은 저에게 찾아주신 주님의 사랑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같이 나약하고 약한 이 존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려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예수님께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떨림, 그 감격함, 그리고 감사함,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 감격한 마음과 떨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진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아비 세대를 본받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 주님께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들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또 전쟁 있는 그 땅 가운데, 아직도 내전 있는 그 땅 가운데, 숨죽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에 다가가 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들려주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만나 주시고 그 간격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죄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다가와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한 그 주님의 사랑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는 쓰러지고 하나님 나약해지고 하나님 나의 믿음들이 흔들리지만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들을 사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주셔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가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때에 아버지 자녀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고백들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숨죽여 예배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영들을 쏟아봐 주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각각의 사랑들이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의 공동체들 가운데 모든 신령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높이 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좌절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땐 틀림이 없었고 늘 선하시고 오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 대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디그라 축제와 또한 폭력으로 물든 호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 축제를 위해 몰려들고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즐기는 문화가 된 슬픈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차별금지 자유라는 명목 아래 주 앞에 범죄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조장된 거짓에 헌액되지 않고 세상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규범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안의 무차별적 폭력과 또한 속속들이 알 길이 없는 가정 내 폭력, 학교 폭력, 언어 폭력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의 많은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께 여쭙고 확답받고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거룩을 사모할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아가 이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인상배 목사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사 그 입술로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또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쉽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13절과 23절까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가 되져서 서로 다투고 깨어진 일들이 많다. 이 문제가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이어서 가요.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오늘도 이 아디아포라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교회들이나 또 많은 목회자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교회가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의 그 교회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옷을 나누고 서로 간에 뭐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같이 서로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린 질문할 정도로 그때가 너무나 아름다웠으니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가 지금은 흔적이 없죠. 물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하나의 씨앗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교회가 영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한다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또한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 몇 년 안에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많이 모였단 말이죠. 이제는 어디에서 조그맣게 이제 뭐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희들 렌트를 살다가 성전 건축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성전을 다 건축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바닥에서 출발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생겼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을 이렇게 지고 나서 커튼을 다는데 이게 커튼을 흰색으로 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빨간색으로 다는 게 좋으냐. 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붉은색으로 좀 달면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야, 빨간색은 촌스러워. 흰색으로 달아야 돼. 없던 교회가 성전이 생겼으니 얼마나 내 집처럼 꾸미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튼에 문제가 생겼어. 빨간색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거기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이 되어준 거예요. 눈덩이처럼 막 비판이 생기고 지적질이 생기고 하다 보니 그렇게 그 교회가 성장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엔 반쪽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 반쪽이 맺어버렸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예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미국에서 파송한 이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문화에 비해서 한국 문화에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를 먹는 보신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그걸 되게 힘들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같이 먹는 보신탕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기의 미국으로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 한국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그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신탕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를 보고를 했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님의 보고로 두 쪽이 났어요. 왜? 보신탕을 먹은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냐? 지금 한국도 그걸 보신 문화 사라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그 교회가 선교사의 보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두 쪽이 났어요. 선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해야 한다, 파송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의 공동체, 모여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서로 간에 의논하고 서로 간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깨어진 공동체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져서 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건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어쩌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왜? 사단은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서 서로 간의 마음이 나누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멱살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티격태격 하지 않거든요. 부부의 싸움도 자세히 보면은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의 이런 아디아포라,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한 것, 대수롭지 않는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아요.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바지를 입어도 되느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오늘 이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로마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받았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할례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 여자들이 수건을 머리로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이쪽에 있는 분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칼빈이에요. 저희 통합측, 장로의 통합측은 칼빈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죠. 저 두 분이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부분들은 똑같이 외쳤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았었어요. 하지만 저 마틴과 칼빈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눠졌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카톨릭에서 그동안에 그 예배 드렸던 그 전통적인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은 달랐어요. 예를 든다면 마틴 루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한 카톨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형식과 습관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칼빈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의 양심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가톨릭에는 그렇게 예배를 있는데 그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정해진 포도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똑같은 포도주를 하더라도 이 포도주를 사용하면 안 돼. 예. 그 교회에서 정한 포도주가 있어. 이거로만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례수가 있어요. 미사를 드려보면 이 물이 성수로 깨끗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그런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때려서 한 번 뿌리기도 하고 두 번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이걸 한 번 뿌리느냐 두 번 뿌리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 예배 중에. 칼빈은 그거는 미신적인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루터는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봐도 괜찮다. 이런 문제가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파워풀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로의 갈 길에 나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쉽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뭐냐면 아기를 갓난 아기를 매일 갓난 애를 씻게 되잖아요. 그 요만한 목욕통에다가 갓난 애를 씻겨요. 그리고 나서는 버릴 때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기도 같이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아기도 같이 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아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참 많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은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상함이에요. 속상함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가는 그 진리를 만나기 전에 그 작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문제든 또 부모와 자식의 문제든 또 일을 하다가 일하는 갇힌 사람들과의 문제들 간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일들이 문제가 참 많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비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까다로운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상황을 접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그 믿음의 성장을 자랐다면은 이제는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룰까? 이걸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처리해 갈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자기 신념으로 살았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확신이 생겼는데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부터의 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겐 속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드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들든 땅을 만들든 동물을 만들든 식물을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인해 깨진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틀어지고 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담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음식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음식이에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 마약이나 이런 거 빼놓고 음식 자체로는 선악을 담을 수 없어요. 이 음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에 따라 달라. 사람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이라는 성경이 제 손에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책이고, 잊지 말아야 엉뚱한 장소에 가 있으면 그 책은 악한 책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 이 성경은 나한테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성경책을 확 집어 던져버리면 이거는 폭행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이거. 우리는 살아가던 비본질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룰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죽기 살기 싸우기 전에 이 상대가 누군지를 내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기 전에 뭐부터 봐요? 이 문제를 내가 먼저 본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사람이었구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항상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가면 안 돼,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몸에 부딪히면은 얼른 집에 와가지고 그 옷을 갖다 빨고 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세리. 요즘에 말하면 회계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리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다 피하고 그 나병 환자가 길거리 다니면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소리 외쳐야지만은 길거리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처럼 더러운 사람처럼 취급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이 파리가요, 자기 음식에 떨어졌어요. 파리가 그러면은 이 파리 음식을 버리는 이유는 파리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파리가 이방인들의 머리에 앉을 수도 있었잖아. 그럼 이방인은 더러운 좋은 사람인데 이 파리가 여기 밥 위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밥을 버리는 거예요. 파리가 더러워서 버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그랬다거든요. 근데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손 내밀잖아요. 주님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또 부부가 서로 대할 때에, 공동체의 모임을 가질 때에 서로 책임과 의무를 물으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희망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박노해 시인이 그랬잖아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게 당신의 희망이에요. 당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점심 먹을 때요, 여러분 점심 왜 먹어요? 점심 왜 먹어요? 오늘 카레래요. 와, 오늘 내가 싫어하는 카레, 왜 또 카레를 만들었어? 우리가 지금 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지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레, 이 음식을 대하면 안 돼요. 음식을 대할 때 그 뒤에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밥 못 먹고 왔다가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고 생명을 그 사람과 나누려고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까이 밥 한 끼 먹으려고 교회에 남아서 하는 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점심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에 깨어지고 틀어지고 그저 이 판단 저 판단 비난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단지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 얻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반쪽 믿음이냐, 온전한 구원이냐를 무엇을 보면 아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를 부른 거냐, 만 거냐,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주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누가 기도하라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질문 던져야지. 주의 나라가 뭐예요? 주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해져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는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이 가지고 계신 뜻이고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희망을 갖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망을 갖거든요. 왜?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 시간은 달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패턴의 룰과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꼭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와,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자랐어? 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라고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내 하인을 너가 왜 비판하냐? 내가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관여하는 것인데 네가 왜 내 하인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자녀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이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령 안에 평강이다. 유혹을 이겼을 때 오는 마음의 유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은요 비본질적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와요. 와, 오늘 아침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왜 저런 말을 내가 오늘 들어야 되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시작했던 즐거운 마음이 확 평안히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시험이군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군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확 뒤집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 일 하나에 내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기분 나쁜 날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터지면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야,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완전히 잡채버리는. 맞네, 발음이? 하여튼 기분 나쁘게. 그런 걸 느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의 평강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면역력과 같고 항체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안 행복해요. 성령 안에 희락이다,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요, 오늘도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는데요,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중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요, 주일만큼은요 딱 비가 안 온 날이 되게 많아요. 주일날만큼은 그전 주중에 그렇게 비가 오더라도 주일날 아침에 딱 구름이 갇히고 깨끗하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오는데 얼마나 하늘이 예쁜지, 나무가 아름다운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 안에 주는 의가 있냐, 성령에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이게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지 않아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는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 있는 도구예요. 하는 말씀을 더 볼게요. 오늘 22절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 부분이 되게 강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지고 나가는지 아세요?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지고 싶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의 문제와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너한테 정말 믿음이 있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로 너가 기분 나빠? 지금 힘들어? 얼른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지금 내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날 가지고 뭐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저 아내의 말이 내 깊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확 뒤집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가시 같은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니, 그냥 내가 이 싸움에 자존심 싸움이 걸렸으니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네가 이긴 내가 이기느냐. 사랑하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자그마치 3개월 정도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두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3개월 간대요. 근데 이 부부가 늘 같이 일하시는 부부예요. 어떻게 그럼 3개월 말 안 하고 살아? 아니, 말은 하죠. 필요한 말만 돼, 필요한 말만. 이거죠, 저거죠. 3개월간이 지옥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 그거는 사랑하는 가정이 공동체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런 걸 갖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모두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인간이 예수님 앞에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신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잖아요. 너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무욕스러운 것과 침뱉음과 너의 고통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마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해되셨을까요? 예,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내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내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거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달라져야죠. 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주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고백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에요. 내 자유, 내 권리, 아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되고 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었지만 이제 나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드러내주시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찾는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 욕하는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과 다투는 사람, 여기에 본질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중에 본질적인 사람은 숨겨져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쓰레기 갖다 버렸어. 찾기 나르는 거예요. 욕하기 바쁜 거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면 쓰레기를 갖다 쓰레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버렸든 그잖아요. 내가 본질을 알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면 우린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말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돼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는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